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길 소망하고, 제목처럼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에게 응답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실 때는 유다의 요시야 왕,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었던 요시야 왕과 함께 나라가 급격하게 쇠락하고 결국 20대 왕인 시드기야 왕 11년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까지 에레미야 선지자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가 전해야 된 하나님 말씀은 벌써 두 차례 침공, 세 차례 전체 침공 받으면서 1차 포로 왕족 귀족들 다 잡혀가고, 2차에 제사장들, 대장장이들 다 제사장들, 1차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2차에는 에스겔 제사장, 이제 3차 마지막 멸망 때까지 고스란히 다 지켜봐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들에 대한 회복이나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구원 계획이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 바벨론 들어 쓰셔서 사람 막대기의 인생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대항하고 전쟁을 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면, 근데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 속에 1차 포로 가 있고 2차 포로 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남아있는 결국 나라가 망하는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결국 겨우 남아있는 자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에레미야가 너무한 거죠. 그러니까 에레미야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구약의 비슷한 마음을 품고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처럼 조카 롯이 소할 땅, 이렇게 멀리서 선택하라고 했을 때 롯이 소할 땅, 물이 좋은 곳, 그거 선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근데 심판하려고 하니까 심판하러 가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 10명이 없어서인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로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이 유다 민족이 북이스라엘 멸망했고 다윗의 왕조, 계속 이어가는 다윗의 왕조, 이 왕족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정말 믿음으로 사랑하는 깨어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 말씀처럼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는데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200만 명 중에 2명이었고 노아 때는 다 쓸어버린 8명만 살아남았으니까 비율적으로 보면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적은 비율이니까 예레미야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바벨론 위에서 멸망당한다면 그래도 적어도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들은 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었던 겁니다. 근데 에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200만 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 당시에 에레미야가 활동했던 당시에 요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20대 왕 시드기야까지 요시야, 요아스, 엘리야김, 요아긴, 그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16, 17, 18, 19, 16, 17, 18, 19, 20인가? 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요시야
아들, 뭐 형제, 또 손자, 뭐 그래서 다시 요시야 아들까지 정확히 기억이 못하겠지만 시드기야는 요시야 아들입니다. 거기에서 나라가 끝나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해파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하나님, 그래도 여기 남유다에 적어도 깨워서 기도하는 사람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길거리와 예루살렘 거리로 한번 다 가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넓은 거리 찾아보고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돼요. 뭘 알게 되냐?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미리 다 살펴보신 거죠.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슬픈 현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예수님이 한탄하셨던 이유도 이런 상황일지 모르니까. 한국교회가 1000만 성도 있지만 800만. 근데 한국교회는 교족이 한 3개, 4개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확히 교회는 이사를 가거나 뭐 교회를 안 나올 때 이명을 해가야 되거든요. 이명을. 내가 이 교족부에서 이렇게. 근데 너 잘 이제 뭐 그냥 이렇게 안 하고 가게 되는 경우가 보통이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교적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막 선하게 걸려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500만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500만 중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찾고자 하시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찾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찾으신다면 예레미야가 했던 말씀처럼 한번 찾아보라고 하면 도대체 얼마나 대한민국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것인가. 예루살렘 거리를 한번 들여다보고 찾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봤을 때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이 소망이 있겠습니까? 짓밟혀야죠. 성전도 짓밟혀야죠. 뭐 예레미야 입이 닫혀져 버렸어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성,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는 한 사람도 있으면, 이렇게 소망 없는 이곳에 희망이 있다면, 여러분 굳이 희망을 찾자면 뭐가 희망이겠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 깨어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대요. 그런데 이 도성 예루살렘에 그나마 희망이 있다면 뭐가 희망이겠습니까? 뭐가 희망이에요? 뭐가 희망인 겁니까? 예레미야가 있다는 거, 하나님 선지자가 있다는 게 희망 아니겠어요?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뭐가 계속 선포되가 있다는 게 희망이겠어요? 하나님 말씀. 누군가가 듣고 깨달으면 계속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죠.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살펴보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살펴보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영적 책임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레미야가 정말 없을까? 찾아서 하나님 말씀 전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들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마음을 예레미야가 정상적으로 가지니까 뭐가 나오기 시작했다고요?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가 된 겁니다. 달리 뭐 눈물이 많았겠어요, 예레미야가? 여러분, 예레미야 그냥 눈물이 많았겠냐고요? 가슴을 치면서 한 사람도 없다는 이 현실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마음을 주신 거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5장에 그렇게 해서 시작된 말씀에, 자, 오늘 그래서 20절에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 이들은 이제 바벨론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야곱 집에 선포한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자, 21절 말씀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유일한 희망이, 소망이 뭐 있다고요? 그래도 하나님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침묵하지 않고 그래도 전하는, 하나님을 말씀 전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게 유일한 희망이다. 그런데 어리석고 지각이 없어서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 듣지 못하는, 여러분
이러니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외쳐도 전에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외면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2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22절, 자, 시작.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범죄하는 거, 우상 찾고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떨지 않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떨지 않는 거.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몇 명 있다고 하셨겠죠.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뒤에 하시는 말씀이, 자, 저 표현 속에 보니까 모래를 두고 바다의 한계를 정하셨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파도가 뭐하지 못하도록, 정해진 모래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셨대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하나님은 정하신 창조 질서랍니다. 하나님은 경계에 대한 말씀, 경계, 처음부터 경계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동산의 중앙에 경계를 두시고, 그거는 침범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조 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 경계,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서 강림하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경계를 정하셨다. 그 경계 넘어오지 못하도록, 경계 넘어오면 사람이든 짐승이 다 죽는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경계를 정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경계를 정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경계를 하나 정하셨대요. 근데 우리 이제 요즘 표현으로 선을 넘은 거죠. 하나님 정하신 경계를 넘은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보면, 이 말씀 그대로 보면 하나님 정하신 선을, 모래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바닷물이. 근데 어떨 때 넘어가죠? 저거 어떨 때 넘어갈 때 있죠. 어떨 때 넘어가요? 예? 해일이 있잖아요. 해일. 네. 바닷속에 막 지진이 나면 어느 날 10m, 20m 막 이런 집채만 해일이 밀려오면 덮치잖아요. 자, 그거 하나님이 정하신 거 아닌 거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대요. 지진이 일면, 즉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지진이 일어요. 지진이 일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가 넘어서고 있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임을, 즉 남유다도 마지막 때가 됐으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다고요. 요시야 이후로 계속 말씀하셨다고요. 끝이 멸망한다고. 아무도 믿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마지막 때라고 해도 좀처럼 잘 안 믿는 거예요. 끝이 왔다고 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계가 자꾸 넘어가는, 정하신 모래, 바다 한계 정하셨는데 넘어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러는데, 예루살렘,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 보호하신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이 자꾸 함락은 안 되는데 그 성전이 자꾸 침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남자를 보호하신다면 침공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넘어오는 거예요. 1차 침공, 2차 침공 돼서 왕족 잡아가고 귀족 잡아가는 겁니다. 근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해서 함락시키지 않는 거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이 포위해서 함락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서 침략해서 포로만 잡아왔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시드기야가 9년에, 자기 9년에 애굽에 손을 내밀어서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아예 3년 동안 포위했다가 시드기야 11년에 유다가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 선을, 하나님 정하신 선을 바벨론 넘어와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회파시켜 버렸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선이 있어요. 그 선을 자꾸 넘어오는 거, 해일이 한번 일 때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때가 됐다는 거.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를 잘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닥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4절 말씀, 배반한 그들에게 24절에, 자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귀환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뭐 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즉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 입이 닫혔고 세상의 영광을 따라가다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 주셔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평안하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요즘 기도원 사람들이 많이 갈까요? 월요일날 가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정말 뜨겁게 기도했었는데 삶이 편해지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해결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게 필요하니까 하나님 주시라고. 절박하니까 추수 기한을 정하네. 지나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등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이들.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자고 말하지도 않는데요. 25절 볼까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부터 오는 너희에게로 오는 좋은 것들을 다 막은 거예요. 뭐가요? 기도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 하나님을 등진 죄. 이 마지막 때 자꾸 경계의 선이 무너지는 거 보면서 때가 됐음을 말씀하고 보여주셔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지 않는 죄. 유다는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선을 넘었다고? 시드기야가 애굽의 손을 내밀었다고요. 그러니까 바빌론이 쳐들어왔습니다. 3년 동안 공격해서 함락시켜 버렸습니다. 마지막 때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깨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방법밖에 없어요. 6절에서 26절 보면서 세상이 다 욕심으로 자기 욕심 채우려고 덫을 놓고 28절에 보면 소송 천국이 됐어요. 이때도 그러면 여러분, 소송, 가나안 잡고 뺏어가려고 소송하는 소송 왕국이 돼. 대한민국도 소송 왕국이 돼버렸고 교회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안타까운 일이. 정신 차려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다시 부르짖어야 되는,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했었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기도의 자리가 가득 채워졌어요. 채워져야 하고 부르짖어 기도한 자리 다 달려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지 않는데요. 하나님 지금 때를 따라 이른 비가 필요하고 늦은 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은혜 주시라고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 정하신 기한이 있는데 그 정한 기한, 하나님이 때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한 이들이 없는 거예요. 삶은 이렇게 피폐해지고 강팍해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우리 사순절 지내면서요, 기억하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1절 3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합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입술에 은혜가 사라지고 나니까 거짓, 악독, 악한 말들 이런 것도 가득한 거, 자신을 더럽히고 사람들 더럽히는. 다시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 채우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다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가 되어졌고, 마지막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불러 역사하시니까 우리 안과 밖을 깨끗하게 태우시고 오늘 낮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성령이 만지십니다. 다윗의 기름 부었을 때 그 기름 붓다 어노인팅이 만지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지십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손으로 만지시고
거룩히 하시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신 다음에 우리 입술로 때를 따라고 하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자리가 응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욕심 때문에 가려워졌으니까. 여러분, 욕심 때문에 가려워지지 다른 거 없어요. 갈라디아 5장 24절 마지막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시작. 아멘.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오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안과 밖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특별히 하나님 말씀으로 만진바 되어지도록 하나님 만져주시라고. 상한 마음, 상처 입은 마음, 뭔가 불안한 마음, 염려된 마음, 근심된 마음, 우리 안에 자꾸 흔들리는, 믿음이 없어서 자꾸 불안하고 의심하는 그 마음조차도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만지시고 능력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시도록, 그런 마음으로 은혜뿐이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를 만지시옵소서, 나를 주여 도구로, 능력의 도구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라고. 오직 예수뿐이고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더 깊은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회 다 볼 수 없고 그 신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께 묶인 나의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오직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잠든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회 다 볼 수.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오늘 만지실 겁니다. 우리 안도, 우리 마음, 생각도, 우리 것, 우리 육체도 모든 것 만지실 터이니까 주여 내 삶이 오직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에 다 볼 수도 없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괴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주의 손으로 붙드신 나의 모든 삶 이제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고백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기도할 건데요, 월요일날 제가 기도 가서 말씀 하나 받아갖고 왔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하고 은밀하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줄 것이라는 그 말씀과 함께 부르짖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주의 통치하심을 보리라. 주가 역사하심을 보리라. 주가 이르심을 보리라. 너무 간단한데 너무 분명 확실한데 오늘 말씀처럼 찾지 않는 것, 더 이상 구하지 않는 것,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이전만큼 그렇게 절박하고 절실하지 않는 겁니다. 은혜가 필요한데, 지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한데, 추수할 때이고 주님이 오실 때 가까이 왔는데 은혜가 필요한데 더 이상 은혜를 갈급하지 않는 걸, 그거 사탄에 속는 거고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사니까 부르짖으라고. 부르짖어. 그러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주의 능력을 보리라. 주의 역사하심을 보리라. 주의 다스림을 보리라. 주의 통치하심을 보리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주여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라고, 먼저 우리를 주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중심, 주여 불안, 염려, 근심, 초조, 염려, 의심 모든 것들 주여 손으로 만져주셔서 다 씻겨져 가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게 하시고 확실한 믿음 가지고 주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짖을 때 주의 영광으로 능력으로 말씀하셨으니 주여 이 밤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만지실 뿐만 아니라 두 손으로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시라고, 주의 능력을 보도록, 주의 권능을 보도록, 주의 다스림을 통치하심을 보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